위로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임재를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힘이 빠지고 또 좌절했을 때에 어떻게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시작하게 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힘이 들고 또 삶이 무료하고 그럴 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어디 좋은 소식 없나, 어디 좋은 사람 없나, 기쁜 소식 없나, 우리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좀 삶이 많이 어려웠는데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살고 있다더라.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위로의 순간, 그 힘을 얻는 순간을 통하여서 어려웠던 모든 자신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새로운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 영적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위로를 얻는 길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위로의 근원, 둘째로 위로의 양면성, 셋째로 위로의 선구자,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위로의 근원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도 썼겠죠. 근데 이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눈물로 쓴 서신, 그 조금 훈계를 담았던 서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나면 또 마음이 안 좋잖아요. 옛날에는 카톡이 없고 또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가 매우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괜히 내가 이런 말 썼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가져다 줬던 디도라는 동역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주 신실하게 지금 회복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내가 힘든 가운데 위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우리가 위로받았다 말하는데 괄호를 쳐놨습니다. 괄호를 치면 오늘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가 명확하게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있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건 맞는데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이 주제이고 핵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지금 디도가 어떻게 한 것, 고린도 성도가 어떻게 한 것, 그거 지금 사건으로 벌어진 거는 맞는데 내가 지금 그 사건을 통하여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그 위로의 방식은 디도가 왔지만 내가 지금 느낀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직접 아시고 위로하셨다. 지금 분명히 위로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이 영적인 내적인 힘을 얻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임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생기는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 좋은 소식, 좋은 사건이 발생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딱 벌어졌는데 이 일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너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상황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이 고민하고 있는 오랜 시간 고민했던 이 부분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 모든 관계 이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 주님께서 어떤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 체험을 할 때 내가 전진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니 그 좋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 속의 임재, 사건 속의 위로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 텐데, 고등학교 내내 제가 수학 때문에 수학 점수가 안 나와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수능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이야기예요. 고1 때 32점부터 시작해서 3년 내내 내가 이거 인생을 좀 어떻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학밖에 할 게 없다. 그래서 3년 내내 수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숨겨진 그 수능 시험 속에 비화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제가 다 맞았는데 그 수능 시험장에 갔는데 마지막에
그 마킹까지 다 해놓고 결국은 또 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4점짜리 한 문제가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 내가 이거 뭐 다 풀어놓고 이거 하나 또 걸려가지고 제가 이거 망쳐야 됩니까? 근데 이거 답이 3번 아니면 4번인 거예요. 일단 다 3개는 걸렸는데 여기서 또 무너지는 겁니까?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그 눈이 열린 것 같았어요. 마킹을 딴 건지 다 해놨거든요. 이거 이제 찍고 내면 돼요. 근데 이 앞에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번호가 어떻게 가고 있나. 그런데 앞에 번호가 한 17번쯤 제가 됐던 것 같은데 23351 앞에가 이거예요. 23351 그 문제 뒤하고 12513 이렇게 된 거예요. 뭘 23351 앞에가 그거고 그 문제 다음이 12513 뭐 느껴지시죠? 뭐가 지금 없어요. 1, 2, 3, 4, 5 중에 지금 4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수능 시험 같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는 시험은 그 점수에 대해 그 번호에 대한 배치 있죠. 그 골고루 배정되는 이런 것까지 신경 쓰거든요. 제가 어디서 그걸 들었어요. 그것까지도 다 신경을 쓴다고. 근데 앞에 거 무조건 정답이 확실해요. 뒤에 것도 확실해요. 근데 2, 3, 3, 5, 1, 1, 2, 5, 1, 3 4번이구나. 썼는데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가 나왔는데 100점이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다른 그 과목은 평소에 이게 나오던 것보다 뭐 한두 개씩 더 틀리고 점수가 좀 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 이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느꼈던 확신이 뭐냐? 내가 이게 수학 잘 맞았다, 좋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기쁨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더 못 나왔다는 거예요. 못 나왔다니까요. 근데 내가 기도하던 이 문제, 이 과목에 대해서 너무 제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100점이라는 점수를 통해서 제게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게 해주겠다, 어디까지 잘 되게 해주겠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점수를 통해 온 게 뭐냐? 내가 입시 때문에 고민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고 내가 이 과정의 끝까지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확신이 다른 점수가 낮아서 애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기도하고 훨씬 더 기도하고 가난했었던 그 과목의 한 가지 점수, 그 사건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직접 위로하시고 직접 확신 주시는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입시가 뭐 점수 잘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수시를 넣을지, 어디에 뭘 어떻게 할지 다음의 조치들이 모든 게 결정인데 그때마다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지원하지 못할 상황이 있고 그랬는데 그때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사건의 좋은 일에서 온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통해 왔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그 위로, 그것 때문에 제가 입시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검사로 재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소용돌이 때문에 이렇게 뭐 지방으로 자천되고 뭐 그냥 나가라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치적인 어떤 압력 때문에 자기가 수사를 하다 말고 다른 곳으로 자천돼서 결국은 검사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글을 쓰는데 쭉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던 일을 놓고 이제 그만 검사 그 옷을 벗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잘했어. 이 다음 일은 내가 처리할게. 걱정하지 말고 이 일을 놔도 된다. 그 확신을 강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자천되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은 막 그 세상적으로 위로하고 그러는데 자신의 마음이 오히려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은 굉장히 나쁜데 그 사건 속의 임재, 사건 속의 위로 때문에 자신이 버티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그 지체분 들어보니까 무지개 엄청 크게 뜬 거 아시죠? 무지개가 너무 크게 떴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가 뜨는 걸 보는 순간에 무지개 너무 아름답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님 의지하게 하시는 마음을 그 무지개 잠깐 보는 그 풍경 하나 때문에 내게 주시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에 대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좋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뭐 수학 잘 맞았다고 칩시다. 그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질 수도 없는 이 단순한 일이 계속해서
내게 벌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좋은 일과 좋은 사건, 좋은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할 때 단순한 사건 속에서 확신으로 내게 힘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위로가, 신적인 위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좋은 일, 좋은 결과만을 지금 바라면서 세상적인 어떤 그 영적인 시야가 다 가려져서 세상적인 좋은 일을 찾아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그걸로 풀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다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내 처지 아시죠? 가난한 거 아시죠? 잘 풀리지 않는 거 아시죠? 이 관계 너무 복잡한 거 아시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사건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일 벌어지고 그 다음 안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 인생 평생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어떤 확신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이끄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평생을 흔들리지 않게 가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신기하고 있었던 건 뭐냐?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이 그 디도가 잘 지낸다고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사건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지리적으로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에 원래 디도를 드로아라는 지방에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 만나서 플랜 B가 마게도냐였어요. 근데 마게도냐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서 디도를 마침 만났다는 것입니다.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띄워주세요. 옛날에는 카톡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얘를 보내보고 나서 야, 고린도 교회 편지 준 다음에 소식 전에 올 때 우리 플랜 1이 뭐냐면 드로아에서 만나자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드로아에서 만나자. 근데 만약에 못 만나면 플랜 B로 마게도냐에서 만나자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서 못 만났다. 근데 아까 그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이 걱정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계속 소식은 안 오고, 그러니까 마게도냐까지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드로아로 갔어야 돼. 드로아로 가고 육로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가서 이제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드로아에서 못 만나니까 마게도냐에 갔어요. 근데 마게도냐에 마침 갔을 때 너무 그 핍박도 많고 힘든 상황에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이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니라. 지금 바울의 상황이 뭐예요? 마게도냐에서 최악이었어요. 가장 어려웠는데 그때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디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 그때 왔을까? 왜 하필 이 사건이 지금 벌어졌을까? 왜 하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풍경을 내게 보게 하셨을까? 그게 우연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업무 속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종류의 상처를 받고 있는 것까지도 명확히 알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때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순간, 내 안에 이 최악의 순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붙드시겠다는 그 임재의 확신을, 그 타이밍과 그 만남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그러니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세상적인 사건이나 사람과의 만남에서 찾는 위로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다 사모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위로의 양면성입니다. 오늘 이 디도로부터 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위로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가? 위로의 양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보이지 않는 근심으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꼭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근심으로 시작되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이 보이는 반전, 보게 되는 결과로 이 위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보이지 않는 근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근심은 절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다. 8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나 어떻게 어디 취직하지, 어디 돈 벌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을 주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게 하시는 근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었어요.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한테 혹해서 바울 초청하지 말자, 바울 오지 못하게 하자 이러면서 야 우리는 이 사람들 따라가야 돼, 교회 분위기를 다 흐트려 놨어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 성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몇 명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막 휘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얘네들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징계하고 처리하고 뒤처리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게 되는 이 근심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여기에 잘 보십시오. 지금 내가 편지를 보냈어요.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뒤처리를 하는데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행한 자가 누구예요? 아까 그 패거리 지어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불의를 당한 자는 누굽니까? 쫓겨난 바울. 그럼 보십시오. 불의를 행한 자가 있었고요, 불의를 당한 자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나타나기 위함이라. 이 너희를 위한 거, 이 너희가 누구예요? 제3자, 아무 그 문제도 안 일으킨 자, 아무 그 잘못도 안 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 함께 있었음을 볼 수 있겠니?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만드시고 철회하게 만드시는 어떤 고난 속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내 일이 아닌데 막 또 앉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불의를 행한 자, 당한 자도 아니고 나를 위한 계획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볼 줄 알아야 그 근심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진짜 그 교회의 흔들림을 많이 몸으로 겪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 다닐 때 교회가 좀 컸는데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은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겠다. 그래서 여기 그 앉아 계신 그 최성민 형제님이랑도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서로 이야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형, 우리는 여기서 여자 만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 많은 사람 중에 한번 결혼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팀 만나고 여기서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야. 될 것 같지? 그렇대. 자기도 잘해보겠대. 여기서 한번 골라보겠대. 뭐 그러면서 그런 다짐을 하면서 막 열심히 그 20대 때 그런 뭐 꿈을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어느 날 그 얘기를 서로 나눈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 교회가 어렵다니, 뭐 기도회를 한다니, 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니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뭐 기도해야 되는데 반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디가 가서 반주해주고, 뭐 팀원들 흔들린다 그래서 다 다독여주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회사나 교회에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뒤처리하느라고 엄청 바쁘고 뭐 내가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불의를 행한 자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를 위한 게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붙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뭐냐, 나를 어떤 이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다루실 때 내 삶을 향한 유익을 놓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유익이 절대 막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거를 정말 계속 붙들었어요. 뭔가 내 행복이 깨지는 것 같거든요. 내 관계가 막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내게 주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절대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거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모든 게 환난이고 모든 게 근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개척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동역자들 다 붙여주셨고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셨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불의를 행한 자도 아니고 당한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요, 정말 이상한 부모가 있어요. 이상한 부모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정신이 이상하다든지 어디 중독이라든지 이상하게 어디서 사업 잘못해서 망했다든지 그거 내가 뒤처리해야 돼요. 다른 것도 있죠. 사고뭉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걔 때문에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걔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맨날 챙겨야 되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근심이 없어요. 근데 괜히 이거 떠맞는 바람에 어려운 게 다 있다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부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뒤로 빠진 팀장이 있었습니다. 난 잘못이 없는데 그 팀장 밑에서 일하다가 그 밀려난 팀장 때문에 내가 지금 뒤처리하고 업무 분장 떠넘겨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맨날 다 이런 게 아닙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떠안고 힘들고 억울하고 난 잘못이 없고.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 불의를 행한 자도 아니요 당한 자도 아니요 너희를 위한 계획이 이 근심 속에 같이 있었다. 이 근심과 답답함이 절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지 않는 근심 속에 시작되는데 절대 이 근심을 세상적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끌어안고 발버둥 칠 때 분명하게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근심이 보이는 반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리 내가 설명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내 속의 근심이었는데 이게 보이는 반전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지지했던 신실하게 주님을 쫓았던 이 성도들이 얘네들 징계하고 교회 안정시키고 막 애들 섬기고 따로 막 티타임 갖고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 고생을 했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 보라 그래요. 보라, 너희들이 얼마나 보이게 변했는지.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도 바울은 우리 목사님인데 그냥 옆에서 있는 사람이고 예배가 뭐가 중요해?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이 문제 한 번 생기는 것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변증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한지 예배를 사모하기도 하고요. 이거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공짜가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너희들 봐라, 너희가 변했잖아 이야기하는 보라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지금 이렇게 거짓 교사들 때문에 생긴 거 디펜스하다가 변증하다가 얼마나 너희들이 신실해졌니. 오히려 신앙생활이나 삶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모든 관점들이 훨씬 깊어지고 훨씬 넓어지지 않았니?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억울한 근심이었는데 보이는 게 유익으로 다 바뀌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가지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빌 크래쉬라는 분이 계십니다. 무슬림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엘리트로 신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의사도 되고 미국에서 신실하게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캠퍼스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막 뛰어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두 번째 건물이 무너졌어. 두 번째 건물이 무너졌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두 번째 건물이야? 어리둥절하는데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테러,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때였던 거예요. 두 번째 건물이 무너졌대. 뭐야 이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자기 핸드폰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했는데 아빠가 전화 온 거예요. 너 당장 집에 와라. 너 지금 빨리 집으로 와라. 아 왜요? 그랬더니 너 지금 거기 가만히 있다가는 너 집단 폭력 당할 수 있고 너 목숨 잃을 수 있어. 빨리 집에 와. 내가 무슨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비행기가 누가 테러를 일으킨 것이냐 할 때 무슬림이 한 것이다 하니까 집단적인 그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시작됐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 이제 미국 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때리고 아시안을 같이 이제 혐오하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죠. 이 테러를 무슬림이 했다니까 옆에 있는 무슬림을 보자마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극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미국에서 지금 내가 내 돈 내고 학교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억울한 일을 당해? 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생긴 근심인 거예요. 내가 믿는 이슬람은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나는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고민, 이 근심
이 911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자기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평화의 종교인 내 이슬람 신앙과 공포의 종교인 텔레비전의 이슬람교를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슬람의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진실을 탐구함으로써 어릴 적 신앙에 의문을 제기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나는 곤란한 진실을 계속해서 외면하는 방식을 고수할 터였다. 나의 이 선입견에 딴지를 걸 무언가가 필요했다. 나의 잘못된 주장을 내 눈앞에 가차없이 무한 반복해서 보여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다, 이슬람은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냥 맹신을 하고 있었던 걸 자기가 직접 팠어요. 코란의 무오성, 무함마드의 신성,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이 근거에 이 문헌은 믿을 만한 것인지 다 따져봤다는 거예요. 근데 신실한 그리스도인 친구랑 한 명 계속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닌 거예요. 직접 말씀을 읽어보니까 저 무슬림들이 왜 과격하게 테러를 하는지까지가 저거가 정당하게 만드는 일들이 쫙 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증을 하려고 했는데 이 근심 때문에 내가 살겠다고 이슬람을 변증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좀 몰랐는데 17년에 암 때문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셨더라고요. 유튜브에 하면 이분 그 간증과 집회가 나와요. 끝까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분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음으로 주신 게 뭐예요? 근심이에요. 그런데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함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함도 아니요. 테러를 누가 했어요? 저 사람들이 했지. 당한 자는 누구예요? 뭐 거기 미국 사람들 많이 다쳤겠지. 근데 그 엄청난 거시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한 사람, 이 나를 향한 무슬림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만드는 이 계획이 같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실망하게 만드시는 부분이 계십니까? 그게 어떤 업무입니까? 어떤 보이지 억울한 어떤 그 관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계속 실험해 보십시오. 보라, 그렇게 될 거예요. 보라, 절대 무너짐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 것이다.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로의 선구자입니다. 목사님, 이 근심대로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근심의 길 먼저 가신 분,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우리의 근심을 그대로 경험해요. 나 진짜 고민된다. 이 길 가야 될지, 이 일 맡아야 될지. 마가복음 14장 34절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주님이, 봐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이 없어야 된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셨는데 근심하셨어요. 우리도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근심 주실 때 있어요. 그때에 복이 떠났구나, 저주가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근심을 복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실 때가 있어요. 고민하여 죽을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을 때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예언하실 때 불의를 행한 자 당한 자 아니라 너희들이 고민하게 될 거야.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함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함도 아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불의를 행한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가룟 유다가 잘못했지, 유대인들이 잘못했지. 그 불의를 행한 자잖아요. 불의를 당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불의를 행한 자도 아니고 당한 자도 아니고 제자들,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일이 좀 벌어질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이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들이 제자가 되었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계기가 이 근심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근심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나타났던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믿을 때 나의 삶도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다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 내 삶도 이제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주님께서 근심의 길 걸어갔을 때 죄 없을 때도 근심 생길 수 있다는 거 내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주변의 일들, 뭐 어떤 시대적인 상황, 어떤 코로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제한적인 나는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행한 자 당한 자가 아닌 나에게 어떤 근심이 다가올 때에도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근심을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게 만드시는 것이라면 이 길 계속 걸어 나갈 때 절대 세상은 지금 기뻐하지만 너희들은 근심하겠으나 너희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보이지 않는 근심이 보라, 보이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삶의 모든 근심의 영역 속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위로받지 않고 주께, 주의 임재만으로 내가 위로받고 힘없기를 원하오니 이 근심되는 이 질병과 이 가난과 이 취업과 이 관계의 영역 속에 주께서 직접 확신 주시고 임재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변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유머 동영상을 봐라, 여행을 가라, 뭐 리프레시를 해봐라, 그걸로 됩니까? 단순한 사건 속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확신과 위로를 줄 수 없다는 이 시대적인 문화를 다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 신적인 위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